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말씀, 죄를 바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2026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삶의 전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는 매년 양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이 날짜를 양력으로 혹은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오늘은 벌써 여러분 며칠인가요? 3월 1일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따르는 독특한 날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양력, 음력과 같이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력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뭐라고 할까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로부터 절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이라는 절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사순절기, 또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기, 여러 가지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따르는 이 교회의 시간, 교회만이 주는 이 독특한 시간을 따라서 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력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교회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절기가 사순절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막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날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절기만의 독특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독특한 오늘 함께 의식을 나누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로부터 40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을 사순절의 시작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처음부터 이 40일을 딱 지켰던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켜온 방식들이 달랐지만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회심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던 회심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이게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보면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순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부름받는 기간을 바로 이 사순절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사순절이 교회 역사를 따라서 잘 정리되어서 지금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사순절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적절하게 잘 지키면 우리가 멀어졌던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면서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부활절이 정말 기쁜 절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순절을 잘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정말 기쁜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제외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물을 제외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과 빵 조금만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다 채우지 않고 한 20일 정도, 열흘 정도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율법처럼 뭔가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뭔가 내 삶에 절제하는 것으로 이 절기를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내 몸이 비워지고 내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우리가 나는 금식해, 이 금식하는 걸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들,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뭔가를 내 욕망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비워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정말 금식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금식하는 거. 근데 도저히 못하겠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금식은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 보는 거, 내가 지금 재밌게 보는 그 드라마들, 웹툰들, 그 사순절 기간만큼은 절제해 보는 겁니다. 너무 심심한데요, 그러면? 불안한데요?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뭔가 안 했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금식,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 보여줘. 두 번째는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깊이 내 삶에 체득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절제하면서 그 남은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단지 읽기를 위한 읽기가 아니라 난 읽었어가 아니라 읽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욕망과 욕심이 가득했구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었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이런 것들이 많았구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영성훈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늘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잃어버리는 그 영성 훈련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가르쳤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 것들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자선을 베풀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정의를 베푸는 데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소유를 실제적으로 나의 돈을 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가진 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단지 말과 기도와 그냥 내 영성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삶에 드러나도록 무언가를 실천하면서 사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기를 온전히 보내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실제의 실천들과 사순절의 절기에 훈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낼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의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시간을 내가 이때 1시간 이상 줄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커피를 끊어보겠습니다. 단 것을 끊어보겠습니다. 고기를 끊어보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절기는 다른 절기와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는 날을 화면 보여주시면 바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절 40일 전을 해보면 수요일이 됩니다. 주일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정했을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기가 정해졌고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전통이 있었냐 하면 종려주일, 작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가 종려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년에 종려주일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드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종려가지를 작년에 사용했던 거를 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그 나뭇가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럼 나뭇가지가 타면 그 검은색 재가 나오겠죠. 그럼 물이나 이렇게 짓이겨서 그 재를 이 제의 수요일에 시작하면서 이마에 십자가의 성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성직자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재를 이마에 십자가의 모양을 바르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본질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아주 작은 먼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서 언젠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년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젊음이 넘쳐나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는 아직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바를까요? 왜 검은색 그 죄를 바를까요? 우리 에스더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아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제 위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왕이 내린 조서가 무엇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모든 민족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조서를 받고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런 제 위에 앉았다,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이 제라는 것은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행복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동안은 영원히 슬플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녹록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바르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죄를 바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어떤 문양으로 이 죄를 바릅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바로 이 절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로 흙인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사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그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원래는 이것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제를 바르는 의식을 오늘 우리 청년 예배 때 함께 4부 예배 때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반주자님 먼저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온 찬양대 한 사람씩 나와 주시고, 가장 오른쪽부터, 제 기준 가장 오른쪽부터 한 분씩 뒤로 해서 요 가운데 통로로 오셔서 제 제를 발라드리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면 왼쪽 손을 제가 보이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앞에 내주시면 제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십자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자님 먼저 나오시겠습니다.